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결혼한 가정에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겨나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제 직장 동료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결국은 이제 시험관 아기로 이제 아이를 이렇게 출생했지만 정상적으로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건강한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하면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동일한 원리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 영과 결합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되었다면, 정상적이라면 이제 뭔가 열매가 때가 되면 산출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죠? 가장 먼저 신자에게서 맺히는 열매가 뭐냐면 입술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주원이가 예배드리는 태도를 가지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점수 맞기를 좋아해요. 오늘은 몇 점이에요? 80점. 왜 저는 1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점이 되려면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찬송가 부르자 그럴 때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너한테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찬양한다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100점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일 먼저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열매가 뭐냐면 입술의 찬양의 열매. 입술의 찬양의 열매. 그런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욕을 먹으면서도 이단이라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고 실제로 이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 쪽으로 더 성숙해지면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오늘 본문인 성령의 열매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의 열매는 은사와도 관련되고 신앙 인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제시하면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내가 주님 앞에 순복하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예요. 마치 남녀가 결합을 해야만 태 열매가 맺히는 것 마냥 예수님과 내가 결합하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가름할 수 있는 마지막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과 지금 나의 실존은 어떠한가를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좀 교정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육신과 성령은 서로 대립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봅니다. 그렇죠?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앞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성품인 육신과 새사람의 능력인 성령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거절하지 않으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기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위에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바로 앞에 육신의 일들이 쭉 나열되죠. 정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됨, 이런 육신의 일들이 쭉 나열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자연인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성령의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열망하지만, 그래서 많은 시와 소설 속에서 이런 것들이 언급되지만 자연인이 맺을 수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흉내낼 수는 있지만
종교를 통해서 도덕적 윤리를 통해서 흉내낼 수 있지만 실제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신자가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로부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 그리고 주 예수님을 영접한 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이라는 입술의 열매로 시작해서 성장하면서 구령의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이 열매를 얼마나 기대하셨든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9가지 속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는 주님의 어떠하심이 신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즉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어드릴 때 맺으시는 열매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무슨 수단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맺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집회에 참석하고 모든 기도회에 참석하고 모든 열심을 다해도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 한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봉사가 많고 그래도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지식은 그렇게 많은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봅니다. 제일 앞에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바로 주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의하면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 사랑의 속성은 세워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형제님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무례히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의 지체를 사랑하면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뿐입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무엇보다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형제자매들의 허물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들추어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요, 스스로 본인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또 사랑은 주님의 명령대로 걷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라.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아내들로 하여금 자기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아내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연민과 긍휼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맺히게 되면 여러분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탄식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며 오직 성령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도 사랑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육신적인 것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랑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행위이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뭡니까? 기쁨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은 기쁨이 없고 기쁨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없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쁨을 주려는 시도가 강간에서도 일어납니다. 만담을 하고 유머를 섞어서 아주 이게 기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참된 기쁨은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기뻐하고 어떤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때 기뻐하고 그리고 현재 내가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주님을 기뻐합니다. 형편과 상관없이 기뻐합니다. 왜 사람들이 마약과 술과 이런 육신적인 쾌락을 찾아 돌아다닙니까? 그들 안에 그들의 삶 속에 참된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쁨은 돈이나 좋은 자동차나 그 어떤 것들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가 화평입니다. 여러분, 심신의 화평은 누구나 갈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화평을 원치 않는 분이 있어요? 없죠? 다 화평을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을 만들었지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인간들은 화평을 위해 마음 수련을 하고 종교에 의탁해 보지만 그것들로는 참된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화평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화평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잠깐 다녀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통해서만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화평의 근거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해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 누구에게 넘칩니까? 첫 번째,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화평이 임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라.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여러분 마음에 화평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께 생각을 고정시킨 자, 주께 생각을 고정시킨 자에게 화평이 넘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라. 또 어떤 사람에게 주의 화평이 임합니까?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로마서 8장 6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화평이 깨집니다. 부부간에 화평이 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해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화평이 깨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법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주께 그 마음을 고정시키셨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겁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예요? 아, 저 형제가 지금 마귀에게 잡혀서 포로가 되어 있구나.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형제를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옮겨오면 그 사람 안에 평안이 많은 겁니다. 이 일에 너무나 많은 실패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하고 조금만 틀려도, 내가 조금만 상처받는 말을 들어도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평이 깨지죠? 화평이 깨지면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모임을 떠나거나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돌아보아야 될 건 뭐예요? 정작 자신 안에 주님이 안 계신다. 자신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는 걸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들면 그런 걸 누가 권면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침소봉대해서 자기의 변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은 겁니다. 이 오래 참음은 사랑의 속성의 첫 번째이기도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람의 육신적인 본성은 어때요? 즉각 반응하는 겁니다. 열받으면 열받는 대로 그냥 표정에서부터 말까지 그대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분노하든 욕설을 하든 싸움을 하든 복수를 하든 육신을 참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원이의 특징이 잘 참지 못하는 겁니다. 성질 내는 대로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겁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음성이 달라지고. 근데 자연인이 참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내가 성질 내봐야 자기에게 이익이 없거나 손해난다고 생각할 때는 억지로 참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의 오래 참음은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할 말도 많고 얼마든지 힘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참아내는 겁니다. 형제와 이웃 친구를 향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쉽게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딥니다. 오래 참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음을 보여주셨어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인 줄로 알라.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6절. 16절. 우리 김주원이가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적인 생명을 일으켜 내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였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네. 바울에게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그리고 이후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셨다. 교회의 하나됨에도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절로 3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 4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화려한 영적인 말을 해내도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한다면 그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근데 이 오래 참음은 내가 참겠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 보좌를 내어드리고 주님 제 혼을 주장하시고 통제해 주십시오 하고 그분께 순복할 때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맺혀지는 다섯 번째 열매가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이란 친절하고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누구나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성품이에요. 이 부드러움은 주님의 성품이죠. 여러분 시편 18편 3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18편 3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사오며. 다윗을 크게 만든 것은 바로 주의 부드러움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움은 온화하고 엄하지 않고 과격하지 않으며 예의 바른 거예요. 성도들은 누구나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부드러움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까탈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부드러운 사람으로 기억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전 인격을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주님 저를 주장하셔서 저를 통하여 주의 부드러움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자, 6번째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선함입니다. 선함.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십니다.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이 선함은 주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자연인에게 선한 것이 없다고 단정하십니다. 로마서 3장 12절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 다음에 7번째 믿음이 등장하죠. 여러분 믿음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신념,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가 뭐예요? 온유. 이건 부드러움, 친절, 겸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온유함은 주님의 성품이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초청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차지해주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온유함은 결코 약함이나 비굴함이 아닙니다. 모세의 성품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란 주님의 영광,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비타협적이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것에 대해 오히려 간구하고 중보했습니다. 네,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절제. 절제는 분출되는 육신의 정욕과 욕심, 욕구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이 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조절되지 않는 것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종교인들이 말하는 금욕이나 고행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절제는 자기를 억누르고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가 때를 이를 때까지 참는 것이라면 절제는 순간순간 참고 견디는 겁니다. 절제란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자신의 성질, 자신의 판단,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주님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타고난 자신의 성품을 이미 십자가에 넘기었기에 자신 안에 계신 주님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절제는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속성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것은 극기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절제는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럼 이런 말라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요새 스케이트 대회 하면서 여러 선수들이 이제 금메달을 많이 따잖아요. 뭐 최민정이부터 시작해서 몇 명의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그렇게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합니다. 그렇죠? 음식을 배불리 먹고 싶어도 체중 조절을 위해서 참습니다. 친구들하고 술 먹고 어울리고 싶어도 승리하기 위해서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절제합니다. 왜? 금메달을 타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 나중에 우리가 절제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질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썩지 아니할 관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 9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한 가지 한 가지를 더 상세히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총론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은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환경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속적인 평안을 지니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시든 상관없이 오래 참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쉽게 성질을 내고 계십니까? 선함에 대한은 어떠합니까? 혹시 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주님을 신뢰하는 자요? 신뢰하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만 내고 있습니까? 온유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주님께 공손히 복종하고 계십니까? 다른 지체들 앞에 공손히 복종하십니까? 주님께서 어떤 위치에 주시든지 수용합니까? 또한 자신이 스스로 잘 통제, 즉 절제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9가지를 열거하는 동안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우리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더 해보겠다는 결심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그것을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자는 말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조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수고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그것들은 좋은 말씀이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영적 소경을 눈뜨게 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성도는 자동으로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런 9가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시오.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을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이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리석은 자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곧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안타깝지만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그리스도인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아시지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 거짓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눈 깜짝 안 하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실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아내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남편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담배와 술에 중독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고 난 후 그저 휴거만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휴거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그저 하늘나라에 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자,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읽어보십시오.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결과 중에 하나일 뿐이지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구원의 일부일 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을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들은 종종 이 말씀 중 일부만 뽑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들 하지만 그것은 왜곡된 인용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29절로 내려가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음이니 이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처음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그분의 아들처럼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 따르면 구원받은 것이 성령님의 역사요 작품이듯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하는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의 모습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구원받은 후에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고 자신의 상황에 자족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을 구원하신 목적을 잊고 있는 자요, 성령님의 역사에 저항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저항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에 만족하면서 더 이상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고 성령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주위의 형제자매들이 사랑으로 권면하고 때로 책망할 때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 역시 성령을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처럼 만들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들인데 그런 것들을 거절하면서 나도 구원 받았다고, 나도 성경을 읽고 나도 교회 다니고 주님을 섬긴다니까 이러면서 자신을 내세우기만 한다면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마치 강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강물에 닿아 있는 그런 나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 비결은, 신자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하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길이에요.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하는 사람 역시 강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란 주를 신뢰하며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니까 주님이 사실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주님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음 없이 생명은 없습니다. 자신이 썩어 죽지 않고 열매를 맺는 씨앗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입니다. 자, 다섯 번째, 열매를 맺으려면 주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여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1절. 자,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그 징계를 잘 견디어내면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열매는 가지의 영광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영광도 없고 가지의 존재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열매는 가지가 맺기는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인을 위해 맺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께 우리를 내어드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육신의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잘 우대해 주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장 2절 4절 넘어가 보십시오. 이사야서 5장 2절 4절. 2절 먼저 읽습니다. 2절 시작.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워내고 채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서 포도즙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내기를 그가 바랬는데 그것이 들 포도를 내었도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도 세워주고요. 그죠? 포도즙도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열매가 어떤 포도예요? 들포도, 신포도, 그죠?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냈단 말이에요. 자, 4절로 내려가 봅니다.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할 수 있었으랴?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포도내기를 내가 바랐거늘 어찌하여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선물인 성령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틀리게 우리는 또 바른 성경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들포도에 해당되는 육신의 행위들만을 보이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쪼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만졌다면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내 육신을 따라, 내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 이 삶을 돌이킵니다. 이제 저의 전 인격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저를 통제하시고 주장하셔서 제 안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제 안에 사시옵소서. 이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은혜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열매는 가지에 달기는 하지만 따서 다른 사람이 먹고 즐기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가지가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가 가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기를 원치 않는지 아십니까? 열매는 자기에게는 전혀 이익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고 여러분 안에 부드러움이 있고 여러분 안에 오래 참음이 있으면 그 덕을 누가 봅니까? 상대방이 보게 되죠. 그죠?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본인 자신은 별로 유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맺는 열매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상급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당부를 드립니다. 열매란 조용히 차분히 자연스럽게 시간을 따라 맺혀지는 것으로 우리의 내적인 생명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분께서 자연스럽게 탐스러운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내어드리지 않고 계속 육신의 행위들만 보여드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떤 유업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열매 맺는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흔적인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부실하고 형편없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신자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지 못한 채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에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히고 있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로 주님을 닮는 것일진데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거절하고 성령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오니 이 결단에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매 순간 주님과의 연합 가운데 열매를 산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을 때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러한 위대한 위치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